엘람 왕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섬겼던 5나라의 약소국이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13년 되는 때에 이들이 배신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4강대국과 5나라의 약소국들이 4대5로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에 속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전쟁까지는 아니라도 다툼과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 근원적인 가르침과 이런 분쟁 속에서 약한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4대5에서 5가 집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은 붙잡혀서 포로로 갑니다. 포로로 잡히게 된 것은 롯만이 아니라 그 많은 5개국의 약소국의 많은 주민들 동안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전쟁은 옳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이기고 살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모델입니다. 먼저는 전쟁의 원인, 왜 이 다툼과 이 분쟁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연합국의 싸움은 배신 때문이었다고 창세기 13장 14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복수입니다. 본문이 나오기 전에 창세기 13장에는 일어난 작은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이어지는 스토리가 오늘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믿음의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오늘 이 창세기 14장의 큰 전쟁의 특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뭐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말씀하신 그 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아직 덜 될 때의 상태를 창세기 1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은 떠났고 아버지는 온전히 떠났지만 친척은 아직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75세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젊은이가 한 사람 곁에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키우는 그 양들이 자꾸 남쪽으로 좋은 풀을 따라서 옮겨갑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기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은 여기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양은 풀을 따라가는 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양을 따라가야지 먹고 사는데 고민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보다 드러나는 환경이 더 크게 보입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중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에 보면 순서가 정확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근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근원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데 계속 애굽으로 내려갔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 바로에게 욕을 얻어먹고, 그렇지만 생기는 것은 많이 챙겨가지고 돌아옵니다. 어렵다고 고향으로는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 시대의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생활의 필요를 따라서, 먹거리를 따라서 뭔가 이득이 되는 쪽으로, 눈에 보이는 쪽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문화가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신앙의 초기 단계에 많은 신앙인들이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생활의 요구를 따라서, 보이는 현실의 필요를 따라서, 양을 따라서.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개인이 아니라 믿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의 성숙과 변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지만 말씀하신 분이 크게 보이지 않고 신뢰가 되지 않을 때 환경을 따라가게 되고 문화를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것이다.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근이 생기고 나와 관계를 맺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픔을 당합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웃이 나 때문에 아픔을 당합니다. 바로가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지. 그리고 이웃에게 바로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기는 것은 많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 형제 사이에 다툼이 싸움이 생깁니다. 누가 더 많은 것 좋은 것을 차지하고 쓸 것인가. 기득권이 작용하는 곳은 교회든 사회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든지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갈 때라는 말입니다. 환경을 따라 먹거리를 따라 고향과 친척 아버지 이미 만들어진 삶의 기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자식이 없으면 형제의 자식을 내 자식 삼고 자식이 없으면 첩을 들여서라도 내 자식을 낳는 문화, 내 말 안 들으면 억압하고 힘으로 통제하는 문화, 나를 떠나면 배신하고 떠나는 이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하고 복수하는 문화,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갈 때 다툼과 분쟁이 나타나고 창세기 14장에 전쟁까지 크게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그 문화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길 원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향과 아버지와 배와 그물과 그가 잡은 그 많은 물고기까지 다 놓고 떠납니다. 적용은 성서 어디나 동일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 땅에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에덴의 것을 공급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떠남의 근원입니다. 관계와 삶이 여러분 우리가 거칠어질 때 매끄럽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얻은 것 다 자기 것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결국은 자기 것도 아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다툼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섭리해 주셔서 그 마지막 떠나지 못한 롯도 친척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두고 보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면 더 많은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북쪽 봐라 남쪽 봐라 동쪽 봐라 서쪽 봐라 보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아브라함은 이를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끝나고 분쟁이 끝납니다. 사람과 화평을 누립니다. 말씀대로 갈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룻은 그 시대의 문화를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그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강하게 의지합니다.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타나는 것이 심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잠시 잠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롯은 인생의 전부를 거기다 걸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이 4대 5의 이 전쟁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이들은 반드시 보복하고 복수하는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 시대는 배반하면 죽이는 거예요. 연합했다가 또 배신하고 또 보복하고 12년 동안
힘으로 통제하고 다스려서 무거운 짐을 지우고 더불어 함께 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한 형제로 가족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로 그 시대 그 문화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 사람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대에서 430년을 살아도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가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힘으로 억압하고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형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런 바로의 지혜, 육신의 지혜, 이 땅의 지혜로는 이 땅에서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고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의 서론이에요. 오직 히브리 상파들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한 형제로 여기고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지혜로만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든지 간에 이런 땅의 지혜가 작용하는 곳에는 반드시 공동체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바로가 홍해에서 죽어야 끝이 납니다. 바로 그놈이 아니라 내 육신의 지혜와 땅의 지혜와 인간의 이 지혜가 죽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참 지혜만이 그 지혜로만이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지금 주변의 시국을 한번 보십시오. 대결의 정치, 보복과 복수의 정치, 나라와 나라들의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각각의 나라들이 추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대의 문화와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한 사람이 돌이켰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이켰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시대의 문화를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을 아브라함이 끝냈습니다. 이 전쟁을 아브라함이 해결했습니다. 보복과 복수의 그 시대의 그 문화를 아브라함이 롯을 품고 살려냈습니다. 롯은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지극한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죽은 생명 거둬들여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워서 이만큼 살게 했는데 조금도 배려함이 없이 자기 것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 자기 좋을 때 곳을 택해서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떠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를 끝까지 품습니다. 롯이 포로되어서 가족과 함께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함이 없이 4대 5로 해서도 이기지 못했던 그 전쟁 앞에 한 가정이 났습니다. 대신 죽어서라도 살리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전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 정신이에요. 율법의 근본 정신인 긍휼의 마음입니다. 내가 대신 죽더라도 너를 살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으로써 순종한 것입니다. 긍휼의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승리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끝내는 도구로, 죽은 자를 살리는데 하나님이 쓰여지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긍휼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 아수르와의 전쟁, 그 이전 기드온, 아말렉, 바로와의 전쟁, 수많은 전쟁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
멜기세덱도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음을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다툼을 끝낼 것인가? 이 분쟁을 끝낼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저 죽어가는 약한 자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목숨을 걸고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그 어린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던진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마음속에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살리고 싶은 그 심정으로 그 어린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국률의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은혜와 그냥 평강만이 아니라 너에게 정말로 그분의 마음, 국률의 마음이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인지 지도자나 리더나 정말로 쓰임받아서 살리는 도구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국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 오늘날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얻어지는 이 바라볼 때 생기는 이 안타까움이 있냐고요. 바라봄 속에 그 국률과 안타까움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툼이 끝나고 분쟁이 끝나고 전쟁이 거기에서 끝납니다. 죽는 자가 살아납니다. 사사시대 보아스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 두 사람이 바로 그 어두운 시대에 그들이 이 마음으로 그 어두움을 다 밝혔습니다. 보아스와 룻과 그의 시어미 나오미, 그들은 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이 대신해서 함께하는 이들의 십자가를 지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죽겠습니다. 여인이여, 여기 와서 주시오. 당신의 떡을 여기 와서 초를 찍으세요. 종들에게 절대로 저희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이삭을 흘려주어라. 신을 벗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해서 잃어버렸던 그 가정의 모든 권리를 되찾아주는 그들은 동일하게 국률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쓰러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보냄으로 인한 아픔, 상처난 심령,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마음이 국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국률입니다. 이 세대의 문화가 아니라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갈 때 그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것이 국률의 마음입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마음입니다. 그 주시는 마음을 품고 바라볼 때 대신 국률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이기게 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셔서 축복해 주시는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기가 아브라함의 승리입니다. 히브리서 17장에 보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없고 끝도 없는 제사장이다 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이 세대의 문화를 의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십자가를 질 때 죽어가는 자들, 약한 자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쓰셔서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이들도 밝게 하고 함께하는 이들도 평안을 맛보게 하고 이웃에게 멸시와 천대가 아니라 이웃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최후 승리입니다. 이 모든 일하심 앞에 아브라함이 깨닫고 구별하여 오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는 실 오라기 하나나 들매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그런다고 해서 함께 수고하는 이들 아넬, 에스골, 마므레 너희들도 나같이 똑같이 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강요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권리는 다 찾아주되 자기 권리는 내려놓는,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승리고 오늘 참된 성도들의 승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은혜도 만나고 평강도 만나고 긍휼도 얻고 승리도 맛보고 주님도 만나고 축복도 받고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이 구원의 참 기쁨을 나누는 아브라함의 이 승리의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고 말씀 따라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귀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